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애락에 초월하여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느냐. 부처는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렸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소태산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이제 입구에 막 올라가시면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좌상이 있습니다. 하얗게. 예, 그 모습을 보면은 매우 근엄하세요. 약간은 무섭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성안을 좀 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자비스럽게 모든 것을 다 품싸 안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왜 하지 않고 이렇게 근엄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뭐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작가의 느낌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한 그 선진 어른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인이라 하면은 때로는 자비스럽게, 때로는 근엄하게,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아주 즐겁게. 그래서 성인의 모습, 열애의 모습은 그 감정의 어느 한 모습이 아니다. 그때그때 그 모습이 달라지신다. 그 가운데에 근엄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대종사님의 이제 생존 당시에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런 감정 표현에 대한 그 일화가 있어요. 그 황이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제 한국 순사이셨죠. 불법 연구회를 감시하고 이제 일본 그 경찰의 그 지시를 이제 총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또 총부의 내용을 또 일본 경찰 상부에 보고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두이자 하늘천자죠. 이제 상부에 그 지시가 이제 있어서 대종사님께 이제 보고를 하러 이제 조실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문 안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엄청난 큰 소리로 전구일이라고 하는 제자를 막 혼내키고 계셨어요. 저렁저렁하니. 이제 대종사님 뵙고 이제 보고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간이 덜컹한 겁니다. 저렇게 노여와 계시는데 내가 보고를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고는 이제 방문을 열고 쓱 들어가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천이 왔는가 하면서 갑자기 그냥 아까는 그 큰 움찔함을 하시던 분이 그냥 이천이 왔는가 하면서 이렇게 반갑고 희색이 난하셔가지고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하시더라. 이 일화를 이제 황희천 스님이 전해주셨어요. 이 불치품 8장의 말씀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중생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손해를 보고 남에게도 해를 끼친다 그랬는데요. 이 희로애락의 감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희로애락의 그 감정에 대해서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또 그 감정에 또 휩싸일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히 이 감정은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 일어났다 가라앉느냐? 물론 이제 경계를 당해서 일어났다가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중생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남아요. 찌꺼기로 계속 남아. 그것이 오랫동안 가요. 그래서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희로애락에 너무 이제 극에 달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사람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우리 이제 교법으로 말씀드리면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내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서 마음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르치는 일도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감정에 치우쳐서 경계를 당해서 이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러시면은 이것을 이제 그때 잡아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경계에 대해서 나의 반응을 일어나는 감정인데 이 감정에 대해서 너무 끌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손해다 그런 말씀이죠.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해를 끼치게 되고 제가 이제 어디서 근무를 할 때 한 그 직원이 무려 500만 원 돈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그냥 결제를 해버리고 일을 해버렸어요. 아니 그 관장한테 허락도 받고 결제도 맡아야 되는데 500만 원이라 하는 돈은 큰 돈인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불러다 놓고 딱 마주 앉아서 책상을 꽝 치면서 왜 그렇게 내 허락도 없이 결제도 안 받고 혼자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결제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 그 사업 파트가 이제 다르긴 하죠. 그러나 전체 우란에서 보면은 자기가 결제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이제 그게 고난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딱 그 일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책상을 꽝 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한번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며칠 지난 뒤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교부님이 관장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시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당신이 그거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좀 큰 충격 좀 주려고 그렇게 했죠. 그러고 이제 웃고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그분은 이제 나한테 무슨 그냥 관장님이 교우님이 저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냐 하는 것이 이제 좀 불신이 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시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아니 교우님 왜 그렇게 그러십니까 하고 이미 물을 때에는 제가 화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싹 쓰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신이 그때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친 거죠. 그러고 웃고 말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기억이 있을 거예요. 희로애락의 감정 때문에 많이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일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그랬을 망정 우리는 이 마음을 이제 일어나는 마음과 내가 그것을 마음을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은 붙잡아야 되죠. 근데 내가 마음과 생각을 일부러 내는 것은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은 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을 잘 살펴서 나는 마음을 때로는 거두기도 하고 그래서 내는 마음을 내가 그것을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 열애께서는 그 내는 마음, 희로애락을 노봇같이 부려 쓴다. 근데 그 희로애락 감정 같은 거를 내가 부려 쓴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쓴다. 이거 내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을 잘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